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날도 춥고 길도 살짝 얼어 있는 것 같고 눈이 밤새 많이 오진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출근길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연세 드신 분들은 가급적 외출을 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그 두꺼운 패딩을 꺼내 입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가 건강해야 예배도 올 수 있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으니 건강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몸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건강에 최선을 다하는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갑을 끼시면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래서 이 빙판길에 넘어져도 장갑을 끼면은 손만 다치지 다른 곳은 좀 안전할 수 있으니까 장갑을 꼭 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의 도구요 몽둥이로 쓰임 받은 앗수르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결국 그들은 심판받게 될 거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오늘 말씀에서는 이 앗수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그러므로 주께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굉장히 그 의도적인 겁니다. 주께서. 왜냐하면 이 주인,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확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앗수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앗수르는 그저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한 막대기, 몽둥이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막대기가 본인이 주인인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니까, 어제 말씀이 이제 착각이었는데, 착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주인이야, 너가 주인 아니야 하고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앗수르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무슨 대단한 힘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까지 무시했던 그들이에요.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그랬는데 시온산과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앗수르가 결국 그 남유다를 침공하게 될 것을 이제 말하는 건데, 그 후에 앗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심판하실 분명한 이유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이에요, 교만. 앗수르가 교만했다는 겁니다. 어제의 키워드 그러면 착각 그랬는데 오늘은 교만입니다. 여기서 이제 벌하시리라,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랬는데, 이 벌하시리라를 직역을 하면 방문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방문하다. 하나님께서 방문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복 주시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방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방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방문하시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대통령은 고사하고 국회의원이나 시장만 방문해도 그 지역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문하시면 그곳에 생명이 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집에 방문하셨을 때에 죽은 나사로가 살게 되었잖아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문하시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방문이 그 반대의 이유를 가지고
방문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결산하려고 방문하는 경우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주인이 먼 타국에 갔다가 돌아온 거예요. 방문한 거. 그게 이제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 겁니다. 이 결산을 할 때에 주인의 방문이 반가울 수도 있고 반갑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반갑습니까? 잘 준비가 되었을 땐 반가운 거예요. 내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잘 남긴 종들은 주인이 돌아오는 게 그렇게 반가울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인한테 기쁨을 드릴 수 있으니까. 주인님 보십시오. 저에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또 5달란트를 남겼지 않습니까? 주인이 또 칭찬해 줄 거 아니에요. 준비가 된 자는 주인의 방문이 그렇게 반가운 겁니다. 드릴 게 있으니까. 반대로 주인의 방문이 반갑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에 내가 받은 것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인께 돌려드릴 게 없을 때에 주인이 오셔서 반드시 책망할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주인이 오는 게, 주인의 방문이 반갑지 않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벌하리라는 그 내용은 이제 후자의 의미인 거죠. 왜 하나님이 아수르를 벌하시는지에 대해서 다음 절에 설명합니다. 13절 14절은 아수르 왕이 그렇게 말했다는 인용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아수르 왕이 그렇게 말했다. 나는 내 손의 힘과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내 손의 힘과 지혜로 이 일을 행한 그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 왕이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아수르 왕이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북이스라엘도 정복한 것은 순전히 내 힘이야. 아수르 왕이 지금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입니까? 아수르 왕이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북이스라엘을 정복했던 이 역사들이 정말 아수르 왕의 힘과 지혜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아수르 왕은 내 도구야, 내 막대기야, 내 회초리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들은 막대기에 불과한 거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거지, 이 아수르가 정말 힘과 능력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는 심각하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만이죠. 내가 힘이 있는 줄 알고, 내가 지혜 있는 줄 알고 아주 교만의 끝에까지 지금 올라간 겁니다. 심지어 나는 총명한 자다. 아수르 왕이 본인 스스로가 나는 총명한 자다 뿐만 아니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열국의 경계선, 나라마다 국경이 있잖아요. 근데 그 국경을 다, 이제 아수르가 얼마나 나라들을 잠식해 들어갔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경계선들을 다 걷어치웠다. 그거 내가 한 거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수르가 세력을 넓힐 수 있었던 이유는 아수르 왕이 총명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죠. 그가 지혜로워서 강대국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건데 아수르는 교만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총명해서 여러분 누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심각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사는 겁니다. 심지어 이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얼마나 연약하고 유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한 자에게는 그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 교만이 하늘을 찔러서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줍는 것처럼, 이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이제 버려진 알이 땅에 떨어진 것 줍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온 세상, 아수르 왕이 말하기를 온 세상을 내가 이렇게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 내게 쉬운 일이었다. 그냥 떨어진 알을 줍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아수르 왕이 왜 이렇게 교만하겠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자신을 온전히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내가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인식하는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우둔한 자인지. 그래요. 하나님 앞에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어떤 공부한 거, 지식, 지혜, 사실 다 얄팍한 건데 알면 얼마나 알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순간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고야, 하나님 앞에 날 보면 한없이 작아지는 나를 느끼면서 우린 겸손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힘, 내 지혜, 내 소유, 내 공로,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만큼 했어,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결국은 낮추실 거거든요. 이 아수르를 낮추시는 것처럼 반드시 무릎 꿇게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교만하지 마시고 입 딱 닫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에, 겸손한 모습으로 설 때에 주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아래 사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수르 왕을 향해서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 있는데 사실 그나 나나 똑같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내가 한 거야, 내 지혜야, 내 능력이야, 내가 총명해서 그래,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배운 게 많아서,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고 교만에 빠져있는 나 자신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저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주님의 긍휼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으리라 믿습니다. 주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겸손케 하시고, 그래서 사망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구원과 생명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도 추워졌고 길도 미끄럽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광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하시고, 그 건강함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더욱더 예배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